1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로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일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화내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생활을 실천하는 일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화만 내고 또한 질투, 시기,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많은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생활이 곧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한 바 감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 그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무슨 일이나 어떠한 사건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된 일이 감사가 삼켜 흡수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려운 일이 더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참 감사는 어려울 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명언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마귀가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은 항상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쓰면 어려운 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조건이 나빠도 좋은 조건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골라잡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는 과거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이나 과거에 실패했던 일은 잘 기억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나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2 문둥병자만 다 치료가 됐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10명 중에 9 문둥병자는 그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 은혜를 잊고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문둥병자와 같이 병든 영혼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서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에 가장 큰 요구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감사를 할 때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당신 소망이 뭐요?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장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감사는 지난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감사는 현재에 족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오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재물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출애굽기 23, 15장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감사를 드리면 모든 일이 온전하게 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제사
종류에 보면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4월 17일 날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바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말씀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배웠습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는 감사를 하는 생활입니다. 네 번째 감사가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는 재물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3일 동안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 있는 감사를 드려, 재물이 있는 감사를 많이 드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도 잘 지켜주셔서 복된 성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